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기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그의 추종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공회를 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쯤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의결을 한 후에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욕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이제 끌고 가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데 세 가지 죄목을 대게 되죠. 그 세 가지 제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저기 세 가지 죄목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이런 말입니다. 미혹했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찾아와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선동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을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실질적인 나라는 로마잖아요. 로마는 피정복국에 많은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 하던 대로 살고 살아, 우리 그렇게 강요 안 할게. 그런데 정말 싫어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다 가가지고 진짜 십자가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폭동이나 반란을 안 일으키면 뭘 해도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줘요. 그러나 폭동과 반란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고발하기를 예수가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자꾸 바람을 집어넣고 선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진짜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인데 원래 그 사람이 어디 사는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쪽에 자기 주둔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주둔하고 살고 있다가 6월절이 되면 반드시 군사를 끌고 내려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군사를 곳곳에 배치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이 바짝 서 있는 그 순간에 예수를 끌고 와가지고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 이 사람 백성들 선동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목입니다. 자, 두 번째 죄목은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걸 금한다는 얘기는 반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역. 로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봐주잖아요. 근데 이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갔거든요. 그 세금을 안 내겠다. 지금도 세금을 안 내는 건 불법인데 그때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반역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히 로마에 반역을 해?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선동을 했고 예수님이 언제 세금 내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세금을 내라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죠.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죄목, 두 번째 죄목 다 정치적인 죄목이에요. 세 번째 제목이 뭡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 땅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고발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역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로마가 다 봐줘도. 그런데 예수님을 뭐로 고발하는가 하면 자기가 왕이랍니다. 유대 땅에 이렇게.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원래 헤롯이 다스리다가 헤롯이 죽고 그 아들 3명이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와가지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치안을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그들이 볼 때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로마 황제죠. 복속되어 있는 국가니까. 그런데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 되려는 쿠데타 같은 것을 일으키려나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는데 죄목은 3개고 그 모두 다 똑같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을 안 내라고 한 적도 없고 혁명을 꿈꾼 적도 없고 체제를 전복시킬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넣어서 선동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유대의 왕이라고 말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죄목을 들이대었는가? 그 이유는 다음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하니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빌라도가 뭐라 그런가 하면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이 사람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죽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그런 거예요. 너희 법대로 재판해.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저기 보십시오.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법대로 재판하고 싶은데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싶은데 죽이는 건 안 되잖아요.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건.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로마의 법에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무언가를 꿈꾼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고 싶었을까요? 왜 그렇게 죽이고 싶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무슨 죄를 범한 것가 아니에요.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그리고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 날 그냥 길을 가시다가 미리삭을 턱 먹어버려요. 잘라서. 그게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 날 그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구해주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거 다 일이에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안식일 날 일을 하신다고. 그 예수님께 왜 일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들이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 날 그러면 사람이 죽도록 놔둬야 되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고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도 너무 거룩해가지고 글도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그들이 볼 때 이 예수님만큼 신성모독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막 채찍으로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어떻게 성전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울 수가 있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고 신성모독한 사람입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가 있어?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목으로 씌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기죠. 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율법, 목숨을 바쳐 다 지키는 율법, 십계명 제9조가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가 제9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없는 죄목을 거짓으로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름 하에 그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입니다. 어떻게 예수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거야? 율법 파괴는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누가 율법을 어긴다고요? 자기들이 어긴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아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때리는 매를 뭐라고 말하면서 맞았습니까? 사랑의 매. 그렇게 너무 큰 사랑을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밀대 자루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때리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다 그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윽박지릅니다. 그게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야 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 그렇게 우리 늘 소리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막 갖다 대고 막 싸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그들. 교회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온갖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우리들. 가정을 지킨다는 의미로 온갖 사랑을 다 갖다 대지만 폭력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요즘 정치군도 똑같죠?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말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정치인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잠언 12장 22절이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입술이 뭐예요? 바로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그죠? 율법을 지켜야지 왜 너는 율법을 파괴해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거짓을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폭력자, 교회 지킨다고 얘기해서 서로 싸우고,
그게 다 뭐예요?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면 희생하는 거예요. 남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세요?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무언가를 지킨다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지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갔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 자, 여기 무리가 다 일어났습니다. 무리는 누굴까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그래,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거는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거짓을 씌워서 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하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그 유대인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단 한 명도 나도 예수가 믿고 나도 예수가 싫고 나도 예수가 신성모독한 것 같고 나도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일어났어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고발한 그 고발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다 잘못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왜 아무도 말 안 할까요? 괜히 말해가지고 혼자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뭐야? 이런 거 아니에요. 죄 뭐야? 가만히 좀 있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네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야?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 기득권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권한이 얼마나 세요?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권을 누릴 수 있는 권한, 힘 얼마나 세요? 그러니 안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그 안에 있고 싶은 겁니다. 기득권의 그 세계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 이 무리 속에 내가 그대로 있으려면 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잖아요. 튀면 안 되고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산헤드린 공회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올까요? 밤에 찾아오잖아요. 밤에. 왜 밤에 찾아올까요? 낮에 찾아오다가 누가 혹시라도 보면 야, 너 예수랑 친해? 예수파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에게 뭐가 올까 봐. 불이익이 올까 봐 밤에 오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 아무도 안 일었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하나도 안 놓치고 싶고 불이익 안 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율법 외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의 삶에 하나의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뭐 따라 살았어요? 그들의 이익 따라 살았어요. 그들의 이익이 율법이랑 맞으면 율법을 들이내는 것이고 그들의 이익과 율법이 차이가 생기면 슬그머니 율법을 감추는 것이죠. 그들은 기득권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갔잖아요. 심판해달라고. 본디오 빌라도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너 유대인의 왕이 맞아? 너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은 맞는데, 그러나 내가 그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창과 칼로 빼앗기고 피를 보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왜 이 땅에 왔느냐 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뭘 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저 말이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야, 네가 말하는 그 나라의 진리가 뭐야?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죠. 저기 보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뭐요? 유대인들이 나가서 죄를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할 시간도 안 줘요.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고 바로 죄가 없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저기 나오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원문상에 보면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으면 이런 말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뜻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기 왔어.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이고 이 사람 혁명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야 진리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나가가지고 얘 죄 없어 그냥 데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도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얘 죄 없어 데리고 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온 세계적으로 욕먹는 유일한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를 사형을 언도했다고요. 왜 죄가 없는데 사형을 언도합니까? 죄가 있어야지. 왜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딱 그거예요. 뭐냐?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 많이 모였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와가지고 대제사장 찾아왔죠. 산헤드린 공회원들 찾아갔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벌떼같이 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십시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이 말 안 들어줬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냐예요. 그게 겁났던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야 너는 이 조그만한 나라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냐? 너 도대체 뭐 알 줄 아는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경력에 뭐가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흠집,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혹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나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이에요. 내가 로마 총독으로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바로 그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도 본디오 빌라도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진리, 율법, 말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기득권, 로마 총독이라는 그 기득권에 흠집이 날까 봐 죄 없는 예수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씌워서 보내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죄 없다고 얘기했지만 죄를 있다고 말하면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거예요. 기득권.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하지 않았지만 본문이죠. 헤롯에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기득권을 내려놓죠. 아무도 기득권을 안 내려놓잖아요. 유대인도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만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게 뭐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다고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심판해야 될 상대인데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뭘까요?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막 그냥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포기하는 것부터 먼저 했다고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고난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인류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숙한 신앙이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성숙해진다는 것은 더 많이 내려놓는 것 아닐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는 것 아닐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면 클수록 내려놓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내려놓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을수록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내 돈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옛날에는 내 아들 내 딸이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또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볼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내려놓으면 손해볼까 봐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려놓으면 채우신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분의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팀 하스라는 설계 회사입니다. 이 팀 하스를 세우신 분은 하형록이라는 우리나라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요. 이 팀 하스라는 이 건축 설계 회사는 아주 큰 그런 회사고 특별히 무엇을 건축하는 회사인가 하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회사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뭐 조그마한 10대 되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라 뭐 몇만 대씩 되는 그런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을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장병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거 심장병 약 먹으면 뭐 괜찮아져요. 뭐 평생 이렇게 친구처럼 사세요. 그게 아니고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회사를 어느 정도 키워가는데 아니 내가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심장 기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름을 올려놓고 기증받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 뭐 한 달, 두 달 만에 오겠어? 나 말고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심장도 뭐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뭐 크기나 압력이나 이런 게 다 맞아야 된답니다. 기다려도 기증자가 안 나타나요. 4개월, 5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목사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5개월이 아니고 1년하고 한 6, 7개월이 흘렀네요. 그때 이제 더 이상 바깥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 있어도 여러분 뭐 기증을 안 받으니 계속해서 몸이 약해지고 때로는 기절하고 때로는 의식을 잃고 죽는 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지 5개월이 딱 되었을 때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 목사님에게 이 심장 이식 수술 비용은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죠? 큰 회사니까. 기증자가 중요했는데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안도의 한숨을 촥 쉬는 거죠. 그런데 우연찮게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목사님이 입원하고 있던 바로 옆방에 어떤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틀 내에 사망한다는 이야기를 우연찮게 듣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의 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만약에 이 심장을 기증받지 않으면 나는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최소로 잡으면 일주일, 최대로 한 달입니다. 뭐 한 5년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주일 한 달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한 달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한 달을 생각할까요? 일주일을 생각할까요? 일주일 생각하는 거죠. 이 한 달 일주일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어.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 이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틀 만에 죽는데 내가 일주일이라니까 내가 이 여자보다 3배는 더 살 거 아니야. 내가 한 달이 주어지면 이 여인보다 15배는 더 살 거 아니야. 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그 의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심장을 내한테 이식하지 말고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말립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심장입니다. 계속 아닙니다. 여인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이거 큰 결정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가족과 상의하면 어떤 가족이 주라고 그러겠습니까? 가족과 상의 안 합니다. 여인에게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새 심장이 나타나기를. 일주일이 됐습니다. 심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제 2주일 흘렀습니다. 3주일을 흘렀습니다. 심장이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신이 없고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기증받을 심정을 이 여인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온 병원에 다 퍼졌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의사들, 모든 간호사도 다 기도했습니다. 심장을 기증받기를.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목사님에게 딱 맞는 크기와 압력과 이런 것들이 딱 맞는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심장을 이식받고 지금도 회사를 이끌어가고 또 한국에 나와서 또 간증도 하시고 자기 목회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깨우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죠. 하 목사님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심장,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한 심장을 주셨어요. 아프기 전보다 훨씬 몇십 배나 더 커진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겁내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용기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려놓을 때 채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내려놓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꼽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은혜로 꼽히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것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비울 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여기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 자기의 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내 것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면 거짓도 참이라고 얘기하고 참도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그런 마음과 내려놓을 은혜가 있으면 참을 참이라 말할 수 있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기 나오는 유대인과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그 은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